저희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3일 동안 신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전에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이 주제를 준비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계시다면 단연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7장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제자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흔히들 산상설교, The Sermon on the Mount 이렇게도 부르죠. 여러분,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탁월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로움, your righteousness,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살아야 한다, 뛰어나야 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삶입니까? 얼마나 고상한 삶입니까?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뛰어난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은 이런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삶을 배운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알고 배우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 높은, 우리가 고상한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척 스윈돌 목사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분 설교 중에 이런 문장이 귀에 꽂혔습니다. The flip side of excellence is intolerance.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The flip side of excellence. 탁월함의 이면, 탁월함의 반대편에는 intolerance, 관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intolerance, tolerant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살고 누구보다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들처럼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리, 또 윤락 여성, 죄인들, 그 당시에 참 주변인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가장 탁월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이면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구보다 탁월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엑셀런트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동시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 혹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 주신 다음에 마지막 랩업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꺼내신 주제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다루시죠. 우리 말씀 읽었지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3절부터 5절까지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 3번 반복되는 단어가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크리틱, 비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에서, 즉 제자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을 때, 형제의 눈 속에 먼지가 들어있을 때 함부로 그것을 빼내려고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요. 여러분 눈에 먼지가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시죠? 눈에 티 혹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먼지를 어떻게 빼내셨습니까?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먼지를 어떻게 빼내세요? 여러분 우리 눈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비유의 명수이신 것 같아요. 우리 눈이 너무너무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번에 얼바인 와서 우리 김한효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강사 목사님들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 식당 밖으로 나올 때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 있으세요. 식당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선글라스를 쓰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글라스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은 선글라스를 쓰시고 그 옆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목사님들은 양복을 입고 목사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흡사 그 모습은 연예인 1명과 보디가드 4명이 다니는 것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처음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간사님이신가요? 우리 자매님께서 서로 인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자매님이 인사하려고 보다가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셨어요? 왜 목사님이 내 옆에 앉아겠지? 포인트는 여러분 눈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눈을 보호하려고. 눈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행여나 눈이 다칠까 봐 아주 조심해서 먼지를 제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눈에 뭔가 들어가서 이물질이 끼어 있을 때에는
제가 직접 하지 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 눈을 만졌다가 찔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의 먼지를 제거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한번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눈이 좋지 않아서 안과에 갔는데 눈의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봤더니 안과 의사가 앞을 잘 못 보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여러분의 눈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이런 비유죠. 내 눈에 들보. 들보라는 말은 큰 기둥이잖아요. 큰 기둥. 내 눈에 큰 기둥이 들어있어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손바닥만으로 가려도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큰 기둥이 들어가 있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내주겠다고, 이리 와보세요, 내가 빼줄게요.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여기 찔렀다가 저기 찔렀다가 얼마나 그 눈이 상처를 많이 입겠습니까? 얼마나 그 눈이 아픔을 많이 겪겠습니까? 형제의 상황을 충분히 보지 못하면서 성급하게 행하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이러한 것들이 그 예민한 형제의 소중한 눈을 찌르고 상하게 만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꺼이 불편한 예배. 혹시 이 책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주변에 클락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요, 여기는 전 세계의 난민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운동을 벌이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김재우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 그룹이 있죠. 거기서 찬양 인도도 하셨고 그 찬양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곳을. 그 찬양을 직접 만드신 분이 우리 김재우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히 그 난민들에 대한 하트가 있으셔서 그 지역에 직접 들어가셔서 전 세계에서 온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근데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도 시간을 잘 안 지키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개발이 덜 돼 있는 나라,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자들, 그 사람들의 경우에 시간을 그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을 정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한참 있다 오고, 그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예배 시간이 6시, 7시 정해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한참 있다가 오는 모습들을 이분이 경험하십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불이 나죠. 여러분도 약속 시간 정했는데 그때 맞춰서 오지 않는 사람들 견디기 어렵잖아요. 점점 그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가? 속으로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지 하는 그러한 비판하는 마음까지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화가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분의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분이 직접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오는 환경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환경이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경험한 일인데요. 운전하고 가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기를 하질 않나, 또 갑자기 자동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그걸 빼내느라고 수십 분을 소요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겪으시고, 어제까지 있던 길이 갑자기 길이 사라져서 다른 길을 찾아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난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분이 깨달으신 게, 제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 시간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약속 당연히 하고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 제때 우리를 데려다 줘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적절하게 우리의 스케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잘 닦아야 되고, 시간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그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대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아프리카에 직접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봤자 계속해서 이것이 뒤틀리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살기보다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 문화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틀이, 생각의 틀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내가 내 눈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들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들보가 하나하나씩 사라졌을 때, 여러분, 이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매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나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김재우 선교사님이 자신의 편견의 들보를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가면서 깨닫게 되셨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행동하지 않고 나처럼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공감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싹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너희 눈의 들보를 제거해라. 너희 눈의 들보를, 너희 눈을 가리워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너 중심의 들보를 빼어내고, 그리고 형제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의 들보를 먼저 빼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력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온전히 볼 수 있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눈, 우리 성령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판하는 일이 특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책임을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라는 주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스승이 되시는 우리 독일의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본회퍼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회퍼 목사님께서 이 나를 다르라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판이란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주시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관찰자의 숙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비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여러분, 이 문장이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비판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나 자신의 악도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보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사랑은 타인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럴 때에만 참으로 눈을 뜬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비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서서 그 사람을 방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비판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러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심사하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고,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죠.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 사람을 보게 합니다. 비판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그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줄 수 있는지. 사랑은 우리를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데, 비판은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멀찌감치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섬기며 살아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판은 어떻게 하는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점수 매기게 만드는 것이 비판이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큰 감동을 받았던 또 다른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천천히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책의 제목이
컴백 바바라라는 책입니다. 컴백 바바라.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이 잭 밀러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잭 밀러 목사님은 뭐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시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본인의 목회의 멘토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내가 저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 교회가 이 잭 밀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필라델피아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를 잘하시고 또 아주 훌륭한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또 목회의 스승으로 교수로 사역하셨던 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에게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가족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책 제목에 나오는 바바라, 컴백 바바라, 이 바바라라는 이름은 우리 잭 밀러 목사님의 따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바라 이 자매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적인 방황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난 더 이상 교회 안 갑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하는데 이번에 만난 남자는 드러그 딜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고 또다시 사람을 만나서 이번에는 좀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결국은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 역시도 믿지 않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러한 남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잭 밀러 목사님이 무척이나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하트가 있었던 분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적으로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셨는데 여러분 본인의 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신론을 커밍아웃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으니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남일같이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딸이 2명 있고 저희 자녀가 4명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나중에 컴백 앤젤라, 컴백 에드워드 뭐 이런 책을 쓰게 되면 어떨까, 이게 다른 사람의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이라면 우리 목회자이고 또 신학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훈계하기 쉬웠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모님과 함께 이러한 갈등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 결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그래요. 설령 우리의 기대와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딸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도록, 절대로 잊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 딸과 모든 일을 함께 합시다. 그래서 모든 삶의 여정에 부모님이 함께 합니다. 원치 않는 사람과 딸이 결혼할 때에도 축복해 줍니다.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이혼하게 되었을 때 또 함께 울면서 위로해 줍니다. 동거하는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남자와 온 가족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또 노력합니다. 이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같이 산다는 그 집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해줍니다. 같이 여행을 갑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계속해서 대화하고 계속해서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의 마음은 조마조마했겠죠. 이 방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 아이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리면 어떡하는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바바라가 제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에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잭 밀러 목사님의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우리 바바라에게, 우리 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다가 점점 이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바바라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예수님이 제일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둘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본인이 가졌던 생각으로 마음껏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참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방황하고 있는 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바바라야,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로 너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이 있지 않니? Can you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줄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 딸이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 이게 좀 make sense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이 훌륭한 목사님께서 방황하는 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잘못했던 것, 내가 너에게 함부로 했던 것, 내가 너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을 Would you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줄래? 이 책에서 잭 밀러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enduring love였습니다. enduring love, enduring love,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15년, 20년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딸에게 하고 싶은,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잘못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뭐 가차없이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부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한 말은 참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을 용서하고, 그리고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잭 밀러 목사님이 더 깊이,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크게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실 때 꼭 생각해야 할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과 사랑, 공의와 자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두 가지를 1대1로 혹은 50대 50의 원리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실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공의를 베풀고 한 번 사랑을 베풀고 또 한 번 공의를 베풀고 한 번 자비를 베풀고 이런 식으로 50대 50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죄를 엄중히 물으시죠. 내가 그 죄를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갚겠다고 하십니까?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갚으실까요? 똑같이 갚으신다면 몇 대 갚으셔야 되겠습니까? 3, 4대까지 갚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여러분,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3, 4대까지 심판하신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3, 4대까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도 1000대까지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해야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어떤 비율로 실행되는지 보십시오. 죄를 갚는 것은 3, 4대 정도이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은 1000대까지 하십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공의를 적용하시는 비율과 사랑을 적용하시는 비율이 몇 대 몇이 될까요? 몇 대 몇? 그럼 이거 거의 1대 300입니다. 1대 300. 1대 300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300배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300번 참으시고 한 번 혼내신다. 300번 참으시고 300번 용서하시고 그리고 한 번 비판하시고 책망하신다. 우리는 어떤 원리로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의를 향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비율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300대 1의 비율로 300번 참으시고 300번 기다리시고 그리고 300번 용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그 관계를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300번 참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300번 참고 300번 기다리고 300번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 관계가 평화롭게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난 부분을 참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관계, 어떠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친구 간의 관계이든 간에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여전히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참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목사님, it's me. 내가 정말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정말 희생하면서 이 관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본인의 것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친구로서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보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까지도 인내해주고 인듀얼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자비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제자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하지만 사실 본문의 마지막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납니다.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대표적인 구절, 바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올해 표가 어떤 것입니까? Mighty God, Mighty Prayer. Mighty God, Mighty Prayer.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Mighty Prayer.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형제의 눈에 보이는 티와 먼지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쉽고, 그것을 정죄하고 왜 저런지 모르겠어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제자들은 비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능력이 아니라 mighty prayer, 기도하는 능력, 기도의 능력. 먼저는 나 자신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확장되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의 날선 비판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직하게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mighty prayer, 기도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